네, 11월 네 번째 주 속장 부속장 예배입니다. 다니엘 특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덟 번째 날이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함께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선물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 있죠. 참여 이렇게 등록이 링크 체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속장님들께서 잘 봐주셔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서 출석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은혜 되는 자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11월 네 번째 주 사랑교구 속장 부속장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그리고 또 속원들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모두 다 들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151페이지고요.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378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인데 기니까 두 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나왔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어, 갓난 아이는요, 젖외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엄마의 젖외에는 분유도 사실 엄마 젖을 따라한 거잖아요. 젖을 먹으면 살 수 없어요. 젖 외에 먹을 수도 없고 젖을 먹지 못하면 살 수도 없습니다. 성도를 그렇게 비유했어요. 갓난아기를 비유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소화시키면 많이 큰다는 거예요. 적게 먹고 적게 소화시키면 적게 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제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 생각보다 믿음이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먹으면 많이 크는데요. 많이 먹고 많이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소화가 뭐냐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서 지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지식이 되는 거 중요해요.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식이 기반된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 말씀대로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인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소화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말씀 아는 거지. 그쵸? 소화시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고 샘플만 먹어보고 뱉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죠. 많이 먹고 많이 소화시키면 많이 늘겠죠. 근데 적게 먹고 적게 소화시키면 적게 크겠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해놓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없으면요.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영이 잠들어 있다는 표현을 쓰면 될 거예요. 잠자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죽어 있는 거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말씀을 사모하거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죽은 것보다는 이건 정정하게 죽은 것보다는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 영이 살아있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찾게 되겠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코마 상태라고 하잖아요. 눈만 감고 죽지 못해 누워 있는 거 코마 상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보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면요. 영적인 부분 체크가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가 체크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루즈해지고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기민하지 못하고 사모함이 줄어든다면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내 영이 지금 자고 있는 거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죽은 거지만 우리들은 영이 자고 있는 거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인데 왕처럼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것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장 같은 의무가 있고 권한이 주어진과 동시에 책무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삼중직을 하셨죠. 선지자, 왕, 제사장 세 가지를 다 가진 삼중직이 예수님이신데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로 그치지만 10절을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긍휼을 얻은 자냐. 이건 뭐예요? 주권자가 누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임명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동태죠. 되어진다는 거. 우리는 긍휼을 얻어낸 게 아니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빨간색 글씨로. 다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부담이 되죠. 거룩한 부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속장, 부속장의 직임을 맡을 때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새로 속장님 맡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부담이 됩니다. 부담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내 분량만큼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만큼 해나가야 돼요. 그 이상 하는 건요. 이제 자기 의가 들어가고 뭐라 그럴까? 나의 열심이 들어가서 나의 공로로 스스로가 그것을 치부해버리는,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주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그 영역 안에서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성격상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성격상 이걸 완벽하게 해내야 돼. 내 성격상이라는 부분은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십자가에 박아버려요.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의 성격상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틀 안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하신 만큼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경을 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넓히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발적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떤 자만이나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경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 주셨다, 우리가 지워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뭔가를 커리어를 위해서 신앙적인 커리어, 내가 이만큼 교회 했고, 내가 성도들이 이만큼 했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로 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택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생상회로 많은 오해를 샀어요. 뭐냐? 성만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심하게 해서 어떻게 오해했냐? 시기난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먹는다. 몸과 피를 나눈다. 그 되게 지금으로 우리는 괜찮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게 루머, 오해가 퍼져가지고 소문이 돼서 루머가 해서 그런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지가 프레임이 잘못 씌워졌던 거죠.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쓰는데 이게 어떤 평등주의잖아요. 형제 자매라는 어떤 신분을 계급을 초월해서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로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근친상간이라는 오해를 산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족적으로 뭉치는데 야, 저 가족끼리 막 결혼도 하고 막 그런다. 막 그리고 막 저 사람들은 위아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안 좋은 프레임들이 오해들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로마 황제에게 경례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잖아요. 주는 누구만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주라는 호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당했는데 오늘 다니엘 특세 말씀도 그랬지만 이 오해를 당한 핍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물론 오해를 풀기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오해를 사랑으로 풀어내기 위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인내를 하고 또 인내하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힘들고 나중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건요. 한두 번 이벤트로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오해를 사면서도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인내? 지금 내가 오해를 사는 일이 있고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풀어나가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러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적인 어떤 다른 성도님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오해가 되고 잘못 소문이 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제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데 그때 뭐 제가 아마 화를 내거나 저를 막 어떻게든지 변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물론 나의 어떤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분노를 일으키거나 원망으로 나가거나 갈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그게 이벤트성이 아니라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랑이 김장 나눔도 그렇고 사랑 성탄 플러스도 그렇고 다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꾸준히 하잖아요. 한 번 하면 이벤트인데 꾸준히 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어쩌면 그렇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해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랑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뭐야? 내가 영이 자고 있는 거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된 거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사함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사랑으로 풀어내기 위해 인내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나눴고요. 광고. 예, 광고 말씀, 어이구, 광고 말씀, 중간에 날라갔나? 아, 네, 여기 있네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마지막 금요일 날 오시는 분에게 선물이 주어지고요. 온라인으로 체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소금분들이 있으면 속장님들께서 저희가 알려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장 예배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2월이고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끝까지 사모하신 분은 제가 말했죠. 아까도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나의 중요한 영적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속회에서 소금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또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슬슬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선한 행실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라는 주제잖아요. 내년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속현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 줄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여 믿습니다.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갓난아이가 저들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영혼이 자고 있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게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참고 인내하여 선한 행실로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오해와 갈등을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과 부속장님들, 소금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안에 글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선포하시는데 걸림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체험하여 올라오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의 정결함을 얻으며 깨끗함을 얻으며 치료함과 회복함을 얻으며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말에도 붙들어 주시고 또 내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이 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굶주려서 기아에 걸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하신 행실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특세 중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 가운데 기도 응답이 주님의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신 후에 헌금하시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애쓰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려 특세 끝까지 완주하시고 다음 주에는 실시간으로 줌에서 실시간으로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